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경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면 알 수 없도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깜깜한 곳에서 책을 두고 읽으라고 읽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좀 부족하고 학문이 좀 덜 됐다 할지라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고 싶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조명바를 비춰주셔서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 번 성경을 읽었는데 모르다가 갑자기 그 부분이 밝아지면서 알게 하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성경 내용, 특별히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에 많이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자들과 성경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발명하는 그것을 얘기를 따르가 성경을 따르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언젠가는 과학도 한계가 있어요. 과학이 지나가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중세기까지는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야서는 둥글다고 서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욥기서에는 공중에다가 매달아놨다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증거가 되면 됐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는 원칙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분별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중심을 알아야 되는데 한국말에도 행간을 읽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자만 읽지 말고 문자와 문자 사이에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읽는 내용이 중요하죠. 이런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으면 참 그 사람은 사기를 많이 치고 사기꾼 같고 그리고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그런 부분도 글자 안에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꿔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할아버지고 야곱의 아들 12명부터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파가 되어서 천국 문이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바닥에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실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과 12민족을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고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야곱은 중요하다. 근데 그가 사기꾼이었는가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야곱이 사기꾼이었는가 하고 제목을 붙이면 여러분께서 조금 생각하시겠는데 사기꾼은 아니야.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는 진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27절 보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장성에서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성경 본문 조금 앞부분에 뱃속에 두 아이가 함께 있구나.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오게 될 때 형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고 어린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큰 자가 되고 장자가 되고 에서는 처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면 이런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린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계열을 따지게 될 때 사냥꾼이라고 하는 성경의 첫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얼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 있죠. 그 앞에 꾸미는 형용사만 다른데 특이한 사냥꾼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제 예필인들이 세상에 꽉 덮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창세기 6장이죠. 그래서 노아가 홍수를 통하여 온 세상을 다 멸절시키는데 사람 종류만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잡종이 돼가지고 네피림이 돼서 이걸 멸절시킬 뿐만 아니라 짐승들 그리고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했다. 짐승 세계에도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렇게 에서의 아들이 온천을 발견하였다. 아나라고 하는 사람이 온천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핫스프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옛날 성경에는 핫스프링이 아니고 미울로 되어 있습니다. 노새를 발견한다. 노새는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공 교배를 통해서 생기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될 때 이 나쁜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싹 쓸어버리고 8명으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출발해서 최초의 도시국가를 만들고 최초의 영걸이 되고 최초의 권력자가 되고 특이한 사냥꾼 그러니까 힘 있는 사냥꾼이 되어서 이 사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 복종을 시키고 한 국가를 세운 것을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옛날에 이 노아 홍수가 있어서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또 그런 홍수가 있으면 우리는 죽지 말고 엘리트들만 살아남자 하고 하늘을 끝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바벨 평지에 쌓았기 때문에 바벨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킴으로 전 세계로 흩어버리게 되는데 그 원흉이 누구냐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한 일이 뭐냐면 최초의 도시국가를 만들었고 최초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고 특이한 사냥꾼이니까 사냥꾼은 짐승 잡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 여호와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영이 떠난 인간들도 짐승과 똑같죠? 원료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23개 염색체만 다른 것이지 흙으로 만들어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이 피들을 짐승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전 세계를 다 그렇게 해서 자기 손아귀에 넣고 권력 안에 넣고 국가를 만들어서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역사에 계속되어 왔죠. 마지막 때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말세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언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죠? 요한일서에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를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것들 인간의 영혼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은 그 예표로 여러분 네로라든지 아니면 많은 그 왕들이 힘있는 권력자들이 특이한 사냥꾼들이 사람을 잡아서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택동 7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스탈린
4,700만 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김일성이네 그 삼부대가 또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이 짐승처럼 생각하고 피를 발라서 죽이는 이런 그림자들이 많고, 히틀러는 또 유태인들만 600만 명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마지막 때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나타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면 약 7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일어나가지고 한때 설치려고 할 때 이걸 돕는 자들이 생기고 거짓 선지자가 세트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기구들이 반드시 사탄이라는 UN이라든지 WHO라든지 아니면 WCC라든지 WEA라든지 이렇게 전 세계 운동을 일으키는 이것들은 사탄의 수하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수하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특이한 사람 용케 영혼을 도적질하고 사냥을 해서 사탄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사냥꾼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단어로 특이한 사냥꾼이나 여기서는 연습해서 만들어낸 이렇게 정말 익숙한 사냥꾼이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냥꾼입니까? 익숙한 사냥꾼. 익숙하게 들립니다. 하루아침에 프로 되는 사람 봤습니까? 딱 피아노에 앉자마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더라. 말도 안 되죠. 소설이지. 공상만 하고. 그렇죠? 이 사람이 딱 나갔더니 1년에 420억씩 돈을 받는 호날두 같은 축구 선수의 오른발을 가졌더라. 메시 같더라. 아니죠. 이 사람이 딱 골프채를 잡자마자 타이거 우즈보다 훨씬 더 잘 치는 사람이 되었더라. 아니죠. 연습하지 않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예서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익숙한 사냥꾼이며 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죠. 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fiel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field라고. 성경에 보면 이 field, a man of the field, field의 사람이다. 들의 바깥에서 밖으로 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밭, 이 하나님이 주신 옥도 교회가 있는데 교회 밖으로 빙빙 돌고 세속적으로 가는 사람을 들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들 사람, 필드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는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밭이라고 하는 단어를 필드라고 사용하셨습니다.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고 밖으로 알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 들판을 좋아하고 세속적인 밭을 좋아해서 세상 것을 취해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들에 나가서 익숙한 사냥꾼으로 많은 짐승을 잡아서 다시 영적으로 말하면 이 영혼을 도둑질해서 결국은 여러분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쭉 나가려면 이 에서에서 나온 사람이 아말렉이죠. 하나님의 최초의 적대자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 전쟁이 최초의 전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전쟁하게 될 때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에 죽을 때 아말렉 소년한테 찔려서 죽게 되죠. 여러분 아말렉의 후손 가운데 다시 말해서 에스라의 후손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에스라서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지 설교 듣기가 참 쉽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만이 남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것 시간 있으면 시간 많은 성경 읽으시고 목숨 걸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만 에스라서에 나오죠. 그래서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여러분 또 하나 유명한 사람이죠. 에돔 사람 누구죠? 헤롯. 예수님 이 어린애 낳았을 적이냐 예수님 죽이려고 베들레헴에서 한 두 산 밑에 남자를 다 죽였던 이 못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종자들이 그래서 쳐져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배운 것이 바로 에서다.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익숙한 사냥꾼, 익숙해서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영혼을 타락시키고 세속화시키고 더럽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사탄 앞에 갖다가 바치는
이런 의미로 덜 사람이 되었다,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다, 세상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종용한 사람,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야곱의 생애를 바라보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참 여러 번 읽으면서도 야곱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내가 닮은 사람이다, 내가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야곱의 속성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인생이 편할 겁니다. 나는 야곱은 전혀 다르다, 차원이 달라, 엄잡다는 넘어지기 쉬우니까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을 다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끝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기초 문이 되죠. 천국의 문이 되죠. 그 12아들이.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은 언제나 세트로 다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부활 신앙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야곱은 복음적인 사람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죠. 오늘 설교 가장 중심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음식으로 말하면 가장 낙감이 제일 중심으로 갔습니다. 이제 종용한 사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용한 사람, 조용보다 조금 더 조용해서 종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죠. 일본 성경에는 오다야카나, 아주 참 평안한 사람, 오다야카나 이런 것입니다. 요즘 영어 성경에는 컨텐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용이 있는 사람, 그런 내용이죠. 컨텐트죠. 그런데 조금 더 오래된 성경에는 마소라 사본에서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에서 영어로 번역한 성경, 아주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plain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용한 사람, plain man. 여러분 plain 하면 뭐 어떤 뜻이죠? plain, 여러분 요구르트 잡수십니까? 요거트 잡수시게 될 때 거기에 뭐가 들어있고 딸기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아이들은 뭘 섞어놓지 않으면 안 먹죠. 근데 우리는 또 섞어진 걸 또 잘 안 먹죠. 그래서 요거트를 먹으려면 플레인 요거트, 아무것도 섞어지지 않은 것, 플레인, 보통, 평범한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플레인 요거트라고 하는 이거를 사용해요. 플레인 맨. 빵도 있잖아요. 이스트 같은 거 많이 넣는 빵이 있고, 이건 넣지 않아요. 플레인 빵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섞어지지 않은 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히브리어로 이 플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아무것도 섞어지지 않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완전하다, 완벽하다 하는 뜻입니다. 탐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 이 탐은 타마라고 하는 동사, 히브리 말은 전체가 7가지 동사에서 전부 다 명사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타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완성하다, 끝마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여 완성하고 끝마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예서는 남자다고 털이 부슬부슬하게 바깥에 나가서 사랑도 잘하고 남자답고 멋있어, 멋져보라, 담고 싶어보라 이런 사람이고, 야곱은 아이고 등신같이 하다 보니까 더 조용해서 종용해가지고 그냥 엄마 그냥 이 치마꼬리 잡자 그냥 집에서 뺑뺑 돌아서 집안에 가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문자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내용 그 내용이 아니죠.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완성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plain man,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 이 사람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어폐가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이 사람을 그래서 별로 참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다 하다가 연구하다가 마음에 들어, 멋져 보라, 닮고 싶어 보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너는 장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 장자 명분을 기어이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산 겁니다. 사실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야곱은 사기꾼 그런 뜻이 아니구나. 완전히 속일 수가 능한 그런 사람 아니구나. 그는 그 나름대로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하냐. 너무 중요하다. 이제 27절의 마지막 부분 장막의 관이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은 뭐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가정을 말하죠. 집을 말하죠. 가정에서 뭘 합니까? 예배를 배웁니다. 기도와 찬송의 시작을 배웁니다. 감사를 배웁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어려서부터 많이 어머니하고 접촉하게 되죠. 아이가 젖될 때까지, 그리고 어려서 학교 이제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할 때까지 아버지가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아버지는 나가서 일해서 그게 벌고 가정을 세우고 어머니가 이 교육들을 마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래전 일에 앵글로 색슨족들은 무엇들이었죠? 바이킹 부애들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돈 털고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조금 이렇게 털을 짧게 하면요, 젠틀맨을 못하니까 제니더맨, 제니더맨, 젠틀맨 못하고 제니더맨 무슨 말이에요? 돈 막 잡아채가는 도둑놈을 얘기하잖아요. 진짜 도둑놈들이십니다. 바이킹 부애들이고 해적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둑질하고 남자 죽이고 하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세게 흩어져 있을 때 유태인 여자들 보니까 사람하고 만나고 그리고 바람만 피고 좋다고 전부 자기 새끼들 까놓고 교육을 맺겠어요. 그래서 젠틀맨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역사를 본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가정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시작부터 자녀가 있는 사람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영국을 만들었던 사람. 물론 지금 이제 타락해서 참 본받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이 됐지만 이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보여주시게 되죠.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아담은 신랑이라면 신부가 하와이지 않습니까? 하와, 이브라는 말은 자궁을 가진 남자라는 뜻인데 워만 이건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나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원리를 없애버리려고 요즘 나온 영어 성경들을 읽어보면요, man으로 되는 부분은 전부 다 person 아니면 them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성경을 변개시켰습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원문에 있는 대로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동성애해야 됩니다. 성차별주의자들 차별하고 그럼 이건 나쁘다 설교하면 자본 그게 차별이지. 성경대로 가르치는 못하게 하는 차별이지. 그렇죠? 이런 생각하면 말세다라는 우리가 알게 되죠.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피 흘려서 제가 이제 지금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금년 후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갈비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공상 영화에서 나온 대로 뼈 딱이 나와라 또 딱 하고서 그다음에 싹 또 사라지고 이런 공상 영화처럼 했을까? 저는 생각할 때 외과 수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들게 하시는 수면이 깊이 잠들게 하는 이 수면들을 다 이렇게 해서 깊은 잠을 마취를 시켜버리시고 뼈를 뽑아서 그리고 만들어 놓으니까 안 가르쳐도 내 뼈중에 뼈, 내 살중에 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몸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신의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공중 예배를 배웁니다. 가정 예배와 공중 예배 다른 점이 있죠. 가정 예배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 되어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 예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역자를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리를 또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다룹니다. 의식을 배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중예배와 교리와 또한 의식 가운데 세례와 성찬을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제를 배우죠. 절기를 배우죠. 지지난 주간에 오순절이었고 그 다음에는 3일째 주일이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절기를 배웁니다.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또한 성도는 모두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에서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동경중앙교회, 희망선교회 하면 거기에 소속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형교회라는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시기 원하셨고 가지고 계신 한 개의 교회, 전 세계의 거듭난 성도들만으로 구성된 천국에 가서 영생 공락을 누릴 사람들 그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죠. 이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이제 천국을 상속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거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상속받아서 만왕의 왕이 되고 우리는 분봉 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히브리서 18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때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 집은 엄청난 318명 설명할 적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는 대강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을 지을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지 않고 장막, 텐트에 거하였다. 캠프를 친 것처럼 나그네다 그 말입니다. 함께 거하였다. 아브라함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100살.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떠났죠? 175세. 그러니까 75년을 같이 살았죠? 그 다음에 야곱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몇 살에 낳았죠? 60살에 낳았죠. 그러니까 15년 동안 할아버지하고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15년 동안을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배울 거 다 배우다. 15살이면 다 배우잖아요. 우리 장손이 지금 12살 반, 10살 돼가는데 그리고 웬만하면 다 알아듣고 키는 저보다 더 커요 이제. 다 알아요. 웬만하면 그러면 탁탁 성경은 대답합니다. 여러분 15년 동안을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 믿음을 배웠습니다. 이삭의 순종을 배웠습니다. 같은 장막에 거하였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 장막에 거하였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늘나라에 상속받을 그 집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이다. 근데 일본어 성경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성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알기 쉽죠? 여러분께서 외국어를 읽으시는 분들은 한글 성경은 빨리 읽으니까 기본으로 한글을 읽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하고 대조를 해보면 그런 게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휙휙 그냥 넘어가잖아요. 하도만 읽다 보니까 휙휙 넘어가게 되는데 일본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 있는 도성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건설하시다는 번역을 했잖아요. 그렇지, 맞아. 사람으로 지은 집이 아니죠. 이 장막을 세상에 사는 장막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 그 말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세상으로 향하던 오만한 발걸음을 딱 되돌려서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고 어떻게 그것으로 만족해 술에 닿게 되니 찬송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죠.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 읽어드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텐트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내용이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에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나라에 지은 집을 입게 된다. 야곱이 이러한 것을 장막에서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단적인 예가 아버지의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안수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들사람, 필드로 나가서 그냥 이 사냥하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잡지 못하게 만드셔서 쉽게 잡지 못해서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못 잡아. 그 동안에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엄마가 만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게 바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다가 내가 이제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할 때 내가 저주 다 받겠다! 그 저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저주 받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거 매끈거리는데 이런 데 표가 날 텐데요. 그래서 뭐가지냐고요. 손등 이런 데다가 예수의 옷을 꼬입고 빌려입고 그것도 훔쳐입고 그리고 난 다음 염소털로 이렇게 가가지고서 딱 목소리로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맞습니다. 별일을 가지고 왔나이다. 그래서 잡수니까 축복한 줄 해주시죠. 그래? 근데 소리가 조금 변질된 것 같다. 감기 걸렸냐? 이런 내용 안 나옵니다. 그래? 소리는 이상하게 야곱 같은데 음질은 바꿀 수가 없죠. 야곱 같은데 일로 와봐라. 냄새 맡으니까 맹한 예서가 잡아주던 그것 때문에 예서가 입은 옷 냄새가 난 냄새가 예서 냄새가구나. 그래 축복 주자. 에라 나도 모르겠다. 하고서 먹고서 그냥 있는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과 이 신상의 권세의 목까지 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면서 있는 축복을 모두 싹 꽂아주죠. 이것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진 걸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나면 다 끝난 다음에 무엇들 하십니까? 어디서 들어보던 소리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와서 축복을 받고자 하니까 뭐냐? 넌 축복 안수해준다고 해서 나 별미 갖고 왔어요. 별미! 난 축복 있는 거 다 줬는데 없어. 그랬더니 아이고 이 동생이 새끼가 있겠구나. 이게 주의했다 그러죠. 그날로 도망가서 어머니하고 헤어지고 천국에서 만나겠죠. 헤어지고 다시 문화주 시장에서 그래도 축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서는 털을 많이 가지고 나왔으면 지 털을 가지고 지가 살려고 하니까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고 밖으로 나돌려고 하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도와주고 가르치는 거 필요 없다. 나는 털이 저절로 나온 사람인데 털 목숨인데 이놈은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짐승내는 건 일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털이 북송하니까 앞다리만 이렇게 죽이면 짐승이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네가 이 밑으로 잡아오고 그랬을 수 있잖아요. 털끼리니까. 근데 그날 안 잡히면 하나님이 스톱을 시키면 안 잡혀요. 일 다 끝나고. 그래서 털이 많은데도 쥐털 가지고도 복을 못 보고 남은 야곱은 무엇 가지고 왔죠? 쥐털 가지고 못 받았어요? 남이 털 가지고 못 받았어요? 남이 털 가지고도 못 받았다. 우리가 남이 털 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칭의의 옷을 입고서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장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장자는 어떤 축복이냐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족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족장의 반열에 올라가면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에 주신 아브라함 축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했죠. 그 선지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만 생각하면 장자는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을 다 누리게 된 거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족보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 속에서 받게 됩니다. 이건 뭐 영원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다 예수 그리스도 대를 잇는 사람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는 누구와 받아야 되죠?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장남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치워져가지고 아말렉 이래가지고 그냥 아버지 성질 돋구려고 마누라 전부 다 아말렉 여자, 아말렉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 가나안 여자 사람들 전부 첩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 자손 가운데 나쁜 아말렉, 하만, 에돔 쪽 자손들 가운데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헤롯 할 것 없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가문을 만들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이걸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야곱이 사기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믿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의 사람이었고 부활신앙을 가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서 엄청난 거.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영웅 열전에다가 이 야곱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음미하시면서 하나님 나같이 야곱의 속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난 그거 바라보지 않고 그 죄성을 인정합니다. 자범죄고 그리고 원죄고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질 걸 믿사오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약한 천국을 상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가 절로 가 이러시겠습니까? 그리여 내가 기다렸다 하고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난 천국 가기로 결정을 했고 예수님 하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마음에 큰 결심을 했어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